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9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갈까요? 자기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방향이 또 목적이 올바를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이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아주 정욕적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도로서의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2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극부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나 제사장들은 혈통으로 돼요. 그렇죠?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왕자로서 다시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고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함께 우리가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자로
또 공주로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이제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뭐 왕 같지도 않고 또 우리가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병들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신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보고만 있어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보고 있으면 막 웃음을 막 미소가 막 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우리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살냐? 막 기뻐가지고 뭔가를 막 계속 주고 싶다는 거예요. 막 사랑해주고 싶고 그리고 잠잠히 사랑해요. 조용히 미소 띠면서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들 볼 때 가만히 웃고만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처럼 사랑받는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 악한 자가 우리를 손을 대지 못합니다.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할렐루야. 예,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존귀하면 손도 못 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하면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왕족 사회잖아요. 귀족 사회. 근데 영국의 그 귀족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을 귀족 학교에 보냅니다. 귀족 학교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 귀족 학교를 보내서 거기에서 귀족으로서의 그 품위와 또 예의 범절 같은 걸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떠나서 갈 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품에서 있고 싶죠. 그런데 귀족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데 그 귀족들이 그 어린아이를 귀족 학교에 보낼 때 꼭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 그 옷에다가 여기에다가 금으로 만든 단추를 하나 달아줍니다. 금으로 만든. 놀랬지도 않네. 그렇죠. 금이라니까. 금으로 된 단추를 하나 큰 놈을 여기다가 달아줘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거기 가서 엄마 보고 싶고 힘들면 너 꼭 잊지 말고 이 금을 봐라. 이 단추를 봐라. 너는 이 금같이 귀한 자녀다. 네 자신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 이렇게 귀한 금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서 기숙사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잠자리도 꺼줄고 생활 자체가. 그럴 때마다 엄마 보고 싶을 때 뭘 쳐다보겠어요? 금을 봐요. 그렇지. 나는 이 금보다 귀한 자녀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더 굳건해져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국의 귀족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공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좀, 뭐, 사회적으로 보면 좀 연약할 수도 있고, 좀 뒤처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신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이제 9절 중간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귀를 따라 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다 죄수슴 시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자다. 거룩한 하늘에 너희는 속한 자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7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을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은 나그네예요.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속은 소유는 누가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예요. 예,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까 어둠의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이걸 갖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줬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값을 누가 치루었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된 생활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거가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우리를 그 죄값을 다 이제 우리는 누구 그 소유가 됐느냐?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2000년 전에만 해도 노예를 시장에서 돈 주고 사오면 내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 몸은 너희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은 소유는 누가 하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 때 여러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몸은 지금 소유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알죠? 마시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거로 알고 있었으니까. 좀 가락이 나와요? 예? 여기까지 털어야 돼? 먹고 또?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가 아니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구원해냈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게, 남들에게 알려주기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기이한 빛이라고 나오죠.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생명이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에 살았어요. 여러분 두더지 알죠? 두더지는 어두움에서만 삽니다. 땅속에서만. 두더지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두더지를 내놓으면 다시 땅속으로만 들어가요. 왜? 가는 어두움에 밝은 빛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가는 원래 땅속에서만 어두움에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는 두더지같이 땅에서만 살았어요. 땅속에서만. 근데 이제 밝은 빛을 받고 예수님의 밝은 빛을 받고 이제 누구의 자녀가 돼서 빛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밝은 빛을 비치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어두운 새 가서 그런데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밝은 빛의 자녀니까 빛으로 나와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선한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하다. 나도 저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가 됐는데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 아이고 저 집사래. 나는 저런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이래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요?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구원해 주셨죠? 나를 구원해 준 분도 몰라? 큰일 났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줬잖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마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된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될 수 있어.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항상 어디에 집에 있든지 회사를 가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누구를 높여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걸 증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도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 예수 믿으면 너 살아. 너 예수 믿으면 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이 말만 하세요. 다른 걸 우리가 복잡하게 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못 하는 것이지, 다만 누구만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한번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항상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하느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또 잊어버릴까 하면서 다 유인물로 만들었어. 그래갖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다 붙여놓고, 내가 누군가 참 잘 모를 때, 마음에 공허하고 우울증이 올 때, 여러분 이 유인물을 냉장고에다 다 붙여놔요. 그래놓고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공허하고 힘들 때 이걸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나는 누구인가? 그 유인물 다 있죠? 예, 우리 다 있어. 다 꺼내십시오. 꺼내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야 돼. 이거 맞춰서 읽어야지 혼자 막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우리 같이 합독을 하셔서 분명하게,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 내가 지어낸 말이 하나도 없어. 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추려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천천히 이제 따라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나는 열매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이며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과 그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주와 연합되었고 그와 한 영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과 한목되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한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을 하도록 거듭났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늘에 안지운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인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의 변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요 거룩하고 그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집을 세우는데 필요한 산돌이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임시로 살고 있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나는 마귀의 원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난 자로서 마귀가 나를 만지지 못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